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복된 날, 복된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속히 행해지고 이루어질 말씀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하여 기록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번성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완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나서 경험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지만 특별히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요한의 경험, 영적인 경험, 보고 듣고 만남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똑같은 보고 듣고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보고 듣고 만나는 영적 경험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의 영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법칙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즉 영성의 법칙이 무엇일까?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7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보고 듣고 만난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성 법칙, 믿음의 법칙,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나무와 가지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보고 듣고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계속 이어지는 7교회를 통해서 나눌 말씀이지만 시작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영성의 법칙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한번 컨펌하시고 살면서 컨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하는 존재와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와 목적을 오늘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는 누구고 교회는 어떤 기관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시작점을 표현한다면 성도는 은혜로서 표현할 수 있고 교회도 은혜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밤모섬에서 그 놀라운 환상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친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7교회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계속 반복되면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릴 것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와 성도는 듣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말씀. 그러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목적이 뭘까? 칭찬하는 성도도 교회도 책만 듣는 성도도 교회도 결론적인 것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아주 간편하게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 쉽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은혜자가 되고 교회도 은혜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 수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은혜로 말씀하고 있지만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어떻게 피니시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요. 나를 쳐다봐서는 말씀이 안 떠올라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 있을지어다. 계속 되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성도는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완성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성도, 은혜의 믿음,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은혜 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은혜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참 답답하겠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보수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뭘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리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어때요?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어떻게 해요? 또 데리고 해야 되고, 또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만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 모른다는 의미를 표현하면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16절에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한 무리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은혜 받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그들이 몰랐지만 은혜는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갖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호송된 죄인으로 갔지만 자유를 줘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2년 동안 갖게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방인들도 모였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더 강하게 표현했어요. 도무지라 그랬어요. 도무지. 왜 은혜를 받고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은혜 받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비밀은 하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영적인 것을 풀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여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동포사회에도 한인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첫째는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된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 그러지만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강하게 표현할 내용들도 있지만 강한 표현보다도 오늘 그냥 교회의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강조는 많이 안 하지만 뉴욕 엘린교회는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죠?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라는 것은 감리교의 교리가 있고 그러한 감리적인 색깔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약해져서 그냥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만 있습니까? 장로교 있고 침례교 있고 청결교 있고 그리스도교 있고 등등등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 목적이고 하나 된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단마다 교단이 세워지면서 교단적인 교리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교단적인 것을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리적인 걸 앞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이성적이고 자기 합리적인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옳은 것이에요. 그죠? 똑같은 것을 하는데 내가 하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는 이런 일반적인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정적인 관념이 있다는 바로 이 교단적인 교리를 통해서 교회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만약에 자기 의를 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분쟁이 되고 나눔이 된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되고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경신을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경신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배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한 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고 한 학교는 장로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두 학교 다 이름이 있지만 또 스포츠도 잘하는 학교들이에요. 축구 시합을 결승전을 합니다. 자, 교장 선생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얼른 대답하세요. 해요. 또 교목 목사님 할까요? 안 할까요? 감독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감독도 기도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기도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학교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경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배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하셨어요. 실력이 좋은 학교가 이겨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께 다 맞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첫째, 예수님이 인정하신
일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이름까지 들으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또 마지막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레용,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온전히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가 12시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릇에 담겨진 여러 가지 짐승, 곤충,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먹어라. 그러자 기다림도 없이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부정한 것은 율법에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였지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것이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그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지켰고 따랐던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여 변화됐다고 하지만 이전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습관입니다. 내 전통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부정한 건 내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지킨다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한 것을 먹으라 그러는데 왜 못 먹겠다 그러냐? 이거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 어려서 키울 때 이런 거 뭐 경험 안 하셨나요? 야,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해줘서 먹으라 그러는데 왜 안 먹는다 그래? 몰라. 그냥 그 알밤 주고 싶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먹으라 그러는데 왜 너는 못 먹겠다 그러냐? 근데 이 장면이 3번 반복된 뒤에 그릇이 다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뒤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환상을 경험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 당신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고넬료 집에 도착함을 통해서 고넬료와 거의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부정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되어진 역사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세상이 더 넓혀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랬고 성령 받았다는 베드로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딱 자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요것만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계속 되어지지만 요것이에요. 이것만은 돼도 저것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전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분도 계실 거고, 또 학생 때 어떤 절기에 먹을 거 준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늦었지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아는 것 있고, 내가 믿는 것 있고, 내가 지키는 것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한 영적 체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 넓히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삶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결론적인 것 먼저 드려봅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마지막 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완전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쫓겨난 곧 죽을 인간이 혹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생명나무에 무엇을 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룹을 통해서 불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 못대? 이건 사람이 만질 것이 아니야, 먹을 것이 아니야고 딱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회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이 다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가 취하지 패배자는 취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이 도단성에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도단성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군인들이 도단성을 지금 쫙 둘러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환이 성 밖을 쳐다보다가 새까만 아람 군인들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환이 이것을 보고 놀랬던 마음 진정시키면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결국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엘리사와 사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이것은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이 승리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느냐?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으로 인해서 먹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알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즉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왜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는 곧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아노라.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의 믿음 아무개 목사의 믿음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지 사명을 감당함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함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 완전한 생명나무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